오늘도 시편 11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1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나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베들레헴 시골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할 때 사울에게 주목을 받았고요. 또 다윗이 유명해질수록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울 왕이 보낸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울 왕은 그 당시에 막강한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다윗의 고민을 시로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에게 지금 쫓겨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지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해라, 네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 거죠. 물론 정말 다윗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절 끝에 보시면요, 이 악한 자들은 늘 화살을 당기고 어두운 데 숨어서 마음이 바른 자, 이 다윗을 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은 이미 모든 윤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정직함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요, 이런 신앙의 기초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기초가 깨어졌다. 그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이나 다윗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또 골리앗을 죽임으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요,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또 출세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활을 쏘고, 또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이 요나단을 사울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도액 같은 사람은요,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제사장 85명을요 칼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윤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뉴스를 봐도요, 하루를 멀다 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야 될 교사들이요, 성폭력을 일삼고 또 가해를 하고 학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이 존속살인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고요.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도 등산을 하다가도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엄란한 죄이지만 나라마다 이것을 법으로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부부가 된다고 해도 이런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고요. 기본 윤리가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시대에 의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또 혼탁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결국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성전에 지금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보좌일 뿐 아니라 심판의 보좌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요, 지금 포악을 행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요, 그 눈동자로 감찰하신다, 지금 자세하게 조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땅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요, 그물을 던져 잡아내시고요, 불과 유황과 뜨거운 바람이 그들이 당할 소득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듯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것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들은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깨달았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고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